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11장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데라의 족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데라의 가족들이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변방에 있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데라의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중간 경유지인 하란을 거쳐서 나아가게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900km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약 600km나 되는 긴 여정이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란에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체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기 원하는 갈대아우르나 가나안을 떠나서 강을 건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집요하게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2장 본문을 함께 시작하면서 함께 볼 텐데요. 이제 12장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족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쁨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이 공간,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왜 그들을 구원 가운데로 부르셔서 그들을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받은 구원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즐기라고 불러 모아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자체는 구원받은 이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예배 공동체이지만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이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회중으로서의 예배 또한 중요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밀 브루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꽃이 없으면 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불이 불꽃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이유들이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교회의 구성은
구원받은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교회의 목적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공동체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의 모든 집단, 모든 회사, 소위 말하는 법인, 그런 이익 공동체들은 바로 그 자신들의 법인, 자신들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신들의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면 이거는 배임이 되는 거죠. 자신들의 목적이 이 공동체의 유익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일하게 그 목적에 반하는 것을, 이 공동체 자체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목적인 유일한 집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지만 도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 밖에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한 집단,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구성원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기 위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을 복음 전도, 선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7, 80년대 선교는 해외 선교를 이야기했어요. 타문화권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아우니치도 많이 나가고 선교 여행도 가고 단기 선교도 여러 형태의 그런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선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타문화권의 활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 자체가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모든 우리의 활동은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이 목적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점점 더 그 시스템이 갖추어질수록 도리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에너지가 더 들어가기 시작했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을 추구하게 된 것이 어찌 보면 교회의 역사, 우리 안타까운 선교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실패한 스토리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이제 한 집단에게 집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고 많은 규례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제 더 나아가 강요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것이 작동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본질은 망각한 채 껍데기, 외형만이 남아서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유명한 구절이에요. 교회 우리 오래 다녔던 분들은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이 3절을 천천히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 세 개의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 명령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의 그 1절에서는
자, 이제 뭔가 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순종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을 주겠다라는 명령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너로 그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세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며 또 말씀을 전했습니까? 또는 나에게 제일 좋은 말씀은 뭡니까? 한번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역사 프레히스토리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히스토리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히스토리를 열어가시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이제 큰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이 뭡니까? 보통 교회들에서 이 본문들을 많이 강조해서 설교를 하는데 중요하게 강조하는 명령은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11장 후반부부터 연결해서 보면 지금 데라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러니까 어디로 아직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의 그 안정적인 기득권, 평안함을 버리고 이제 미지의 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개신교의 신앙은 1절을 강조하는데 이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순종, 헌신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앙이란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순종, 헌신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신앙의 과정이죠. 이것 바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청년들이나 젊은이를 훈련시키면서 이러한 순종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같이 이유들을 달아서 자 이렇게 헌신해야 돼, 믿어야 돼라고 강요하기도 하고요.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그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하기도 하죠. 하지만 향방 없는 다름질은 우리를 낭떠러지로 간혹 인도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의 스프링팍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스프링팍이라는 아프리카의 그 짐승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무리를 지어 구집 생활을 합니다. 이제 평원에서 살다가 이 스프링팍들이 막 무리지어 살다가 갑자기 뛰기 시작해요. 갑자기 무리가 뛰기 시작하면 하나둘 모여서 이제 막 군집을 이어서 막 뛰는 거예요. 자, 막 뛰다가 이제 애들이 묻는 거예요. 막 뛰다 보니 힘들잖아요. 야, 앞에 애한테 물어요. 야, 왜 뛰는 거야? 어디를 향해 뛰는 거야? 뒤에서 미니까 뛰지. 뒤에 애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너 왜 뛰는 거야? 그랬더니 앞에서 달리니까 쫓아가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리가 달려가니까 거기를 향해 막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 무리가 이제 몰사하는 사건들이 가끔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미친 속도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속도에 대한 경쟁 속에서 옆이 뛰니까 더 빨리 뛰어야만 승리하고 이길 것 같은 그런 강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도 그래요. 옆에서 믿으니까 그보다 더 강력한 믿음, 더 큰 헌신이 있어야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나의 것을 드리고 그래야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고 평가하지만 여러분, 향방 없는 다름질은 우리를 무의미한 곳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정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의 강조는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받는 거예요. 야, 2절 엄청 좋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6.25 전쟁 이후의 폐허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예수 믿는 것을 통해 경제적 자립, 성공, 건강, 입신양명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교회는 가르쳤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소위 성공이라고 말하는 삶을 쟁취해 왔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이들보다 교회 다니는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작동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신앙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심정적으로 이것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 받는 것, 이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죠. 이전 개혁개정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했어요. 이전에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게, 이 복 받는 것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 베라카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복은 단지 물질적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받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행위, 바로 그것이 베라카, 복이다라는 건데요. 이제 나아가서 이 복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이 blessing입니다. 이 blessing. 그런데 이 blessing이라는 이 표현은 고대 영어에선 블레시안이라는 표현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블레시안이라는 고대 영어의 표현은 제단에 피를 뿌리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에는 bleed, blood라는 표현이 있는데, bleed는 피 흘리다, blood는 피, 그러니까 피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제단 앞에 나와 피를 뿌리는 것, 바로 그 행위와 bless, 이 축복과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이죠. 고대 종교의 제사의식에서 동물의 희생과 피뿌림이 축복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을 성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는 복이야말로 기독교의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이 하나님이 말하는 이 축복, 피 흘림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이 아닌 그냥 단지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성공의 축복이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이 축복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2절의 하반절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는 많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삶이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이 되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축복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3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앞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선교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 3절이 이 1, 2, 3절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 번창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역경과 기근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며 살아간 이유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 안에서 이 3절의 내용,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창세기 안에 여러 번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3번, 창세기 12장 3절, 18장 18절, 22장 18절에 3번 이야기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26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28장 14절에 바로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지는 그 자손들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모든 민족을 향해 주시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 처음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도 없이 이동하며 유랑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절의 이 포인트를 잊어버리고 놓치고 이제 1절과 2절만을 강조하며 선민 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선민인 자신들과 이방을 나눠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할례를 받았고 우리만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이제 배타성을 가지면서 도리어 복이 되어 복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제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성을 쌓고 개토화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적은데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인데 많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동일한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았고 저들은 그 지옥에 던져질 땔감이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부르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를 유대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이 부르심,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만족해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어요. 시내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야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이야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내 언약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자, 너희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저 하나님과 반목하는 저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야. 화목의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부르심, 이 역할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이사야서 49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명을 알려주시죠. 뭐가 어떻게 하라고? 이방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신들이 율법을 맡았고 할례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도외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거죠.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거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싫은 거죠. 이 내용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성공한 선교의 이야기로 요나서의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요나서는 그 선교의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의 실패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뭐 요나서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어디를 향해 가라고 하세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 라고 요청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선지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야, 너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 북한. 야, 너 북한 평양 땅, 우미 너는 북한 평양 땅을 향해 가. 건우 너는 일본 동경을 향해 가서 그 땅의 백성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 그러면 어떨까요? 이 선교사가. 어디로 갈까? 예. 그래서 보내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북한 어떻게 가요? 무서워요. 또 북한 싫어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배워왔고, 우리의 역사 속에 그 일제 치하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 그들에게 축복하라고요? 절대로 못 가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요나가 그랬어요. 니네를 향해 가라고 말했더니 니네가 그 당시에 아수르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던 그 대적 나라였기 때문에 나 거기 못 가요 라고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아마 거리로 보면 가라고 하는 곳에 약 2,000km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몰래 배를 타서 뱃속에 이렇게 배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해서 요나를 추적하시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죠. 배에 막 풍랑이 일어요. 자, 보통 우리는 이제 그런 풍랑이 일면 이제 뭐 그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텐데, 이 선장이 이 배 선원들이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 풍랑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아마 이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겠죠. 이 중에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 배에 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을 바닷물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뱃속에서 숨어있던 이제 요나가, 실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 이 배를 탔습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바닷물에 던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아시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물어가지고 그를 니느웨로 보내죠.
결국 니느웨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니느웨에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야, 평양 가라 그랬더니 막 쫓겨 도망갔는데 이렇게 끌어가서 평양에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보낸 거 아닐까? 불순종할 수는 없고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야, 아마 성의 없이 전했을 거예요. 성의 없이, 야, 이제 며칠 후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끝이야 하고 이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성의 없이 전했는데 그들이 막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막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요나서가 선교에 성공한 이야기라면 3장으로 끝납니다. 끝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니느웨가 회개했더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더라라고 끝날 수 있는데 요나서의 내용은 4장으로 연결됩니다. 자, 4장 1절부터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제약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의 그 반응은 놀람과 분노였어요. 적대 국가였던 이방 니느웨 백성이 지금 회개하자, 그 회개한 것에 분노한 거예요. 그것에 놀라고 그것에 분노했어요. 2절의 내용에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혹시나 그러실까 봐. 하나님 분명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혹시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내가 안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며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게 바로 4장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요나는 피켓 들고 이방인 용서 결사 반대를 외치는 것 같아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안 돼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걸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제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시죠. 박넝쿨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박넝쿨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로 하여금 그 뙤약볕에,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백성이 막 회개하는 게 보기 너무 싫어서 지금 요나가 그 성을 떠나서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와서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뜨자 막 햇볕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열사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드셔서 이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혹자들에 의하면 요나는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은 이 더위에 좀 더 취약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박넝쿨을 만들어 주셔서 그늘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 박넝쿨을 가려주자 요나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했어요. 자, 그런데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박넝쿨에 벌레가 들고 동풍이 들어 잎이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그늘이 없어진 거죠. 그늘이 없어지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지금 애써서 지금 그늘 만들어 주셨는데 좋았는데 이 그늘 왜 없애신 겁니까? 하나님 나빠요 라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 지금 네가 성내는 게 나한테 합당하냐? 너 지금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시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지금 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가 12만 명이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것을 향해 내가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야? 너 박넝쿨 하나 없어지는 것도 이렇게 불평하거든.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향해 너가 애통해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기쁨 교회라는 지역 공동체, 지역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더 기쁨 교회 중심 가치를 제가 5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공간에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삶이 외로워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 바로 이것이 더 기쁨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더 큰 교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5층까지 이렇게 힘겹게 오르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큰 잠옷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실내 체육관이 있고 농구장이 있고 풋살장이 있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예, 그런 교회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훨씬 더 좋은 음향, 훨씬 더 좋은 조명 시스템,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젠틀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이 콘서트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더 기쁨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의 사명은 교육과 복음 전도, 치유, 구제와 봉사입니다. 저는 우리 더 기쁨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합당한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며 안팎의 변혁을 시도함으로 예배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심 가치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그냥 피상적인 그런 관계에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을 함께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안에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가고 이 성장이 그냥 우리의 내적인,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 자신들의 공동체의 성장만을, 그 안정만을 좋아하며 간구했던 그 초대교회의 실패한 모델이 아니라 이 안의 성장을 통해 그 밖의 변혁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그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곳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 양 앞에서의 그 예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향해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부르셔서 내가 너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렇게 복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야.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부른 이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부름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그 방향을 향해 나를 부르실 때 이 1절의 아브라함처럼 그 부름 앞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가야 할 땅을 보여줄 때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존재, 그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우리의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을 성취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복을 전하는 그 삶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누리며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받은 복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전하는 그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기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이유를 성취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50번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듯이 이 세상도 언젠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